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며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영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전에 왔다가 그저가는 영혼들 한 영혼도 없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자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답답한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복음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복음 이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한자어는 복자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라는 뜻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넘겨주세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원래 뜻입니다. 그게 그냥 무엇이 복된 소식인지 잘 모르게 그냥 복음으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었는데, 원래 유앙겔리온 하면 구원의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있습니까? 복음서의 시작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가 자기의 복음서 시작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소유주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세가 되어질수록 복음의 주인을 훼손시키고 복음의 소리만 나타내요.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가짜 복음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것의 잘못된 내용들이 거짓 복음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70% 이상이 이단이다 하고 제가 봄 노예를 갔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정말 큰일 났으니 성도들에게 유튜브 각성시켜라.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유튜브를 계속 봐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걸 보지 마세요 하면은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분별하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한 교단에 대해서, 한 교회에 대해서, 한 개인에 대해서 이단으로 판명하려면 조직신학 교수가 그 사람이 전한 말 전체를 17개 이상을 듣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남들이 이단이라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그 계속 듣다가 이상해지는 걸 제가 꽤 여러 명 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큰 교회 목사님이나 내가 아는 목사님 걸 들어야지 아무거나 개인이 전하는 걸 듣지 마시고 그 밑에 꼭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보내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복음일까요?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은 무엇이 복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복음일까요? 1번 시작.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다니는데 제가 운전할 때마다 그 방송을 보면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옛날에 얼마나 망난이었고 죄에 빠져 살았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 힘들게 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전파 선교사가 되었어요. 하는 말들을 꽤 많이 듣습니다. 이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 인생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하루에도 몇 명씩 그 간증이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와요. 월요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화요일에도 많습니다. 무엇이냐?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계속된 복음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신 모든 책들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치유,
이 모든 사건들 이후에는 결론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또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려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무덤 앞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삼배 옷을 동인 채로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많은 유대인들, 즉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과 무리를 나누고 있어요. 무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예수님은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가 왔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유대인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종교인들이고 유대인들은 거만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은 공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지만 저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정적이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유대인들, 그것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한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서 아쉬울 것이 없다 해도 예수님이 행한 그 죽음에서 일으키는 살리는 그 기적을 보고 야, 이 나사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하고 유대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저 인간을 죽여야겠다 하고 작정하기도 했죠. 그러나 특이한 것은 아무리 교만하고 강박해도 복음이 역사하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도 싫어하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상정도 안 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은 가장 죄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여자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구세주라는 걸 알았어요. 이 여자는 동네로 달려가면서 말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하고 말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가 신기한가? 어떻게 유대인 젊은 남자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지? 와 신기하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한 명, 두 명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이것은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와, 전에 듣던 거랑 너무 다른 말씀이다 싶어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틀만 더 계셔주세요. 이틀. 자, 이틀 동안 수련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즉 예수님은 참으로 진짜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하고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그분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들으니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믿습니까? 네. 그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네. 어떤 설교자라는 스피킹 좋은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믿어지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복음이 생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보라 내가 구주를 만났다 할 때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믿지 않았어요. 어디 한번 가볼까 하고 호기심에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구주다. 참으로 구주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것은 복음서에서는 특히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이퀄 불신과 죄입니다. 불신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이틀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수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논리적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의 첫 장인 1장에 가장 주제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16절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 부끄러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저 이단자, 저 이상한 사람하고 1세기에는 저 예수 믿는 이단자들, 신성 모독자들 이렇게 말해도 자신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모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복음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냐 물으면 예수님 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려되는 건 뭐냐면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신기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 더 자극적인 거 없나? 어디 더 기발한 말씀 없나? 어디 더 다른 말씀 없나? 이러면서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표적과 은사, 기적에만 집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어디 다른 종교 믿어볼까? 답답하니 점쟁이를 찾아가 볼까? 이런 성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실컷 제자 양육을 한다고 모이고 신앙교육을 한다고 모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도덕심만 강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공동체 교제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일으켰다는 거, 그것이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빠진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생일 파티 한다고 했는데 내 생일인데 나를 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빠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요. 믿습니까? 두 번째, 무엇이 복음인가? 2번 시작. 복음은 영원한 진리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상을 따라서 이것저것 사상대로 변화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수시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처럼 이것을 만들었다가 추가했다가 뺐다가 수정했다가 이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복음은 시대가 변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제가 20살 때 베스트셀러 책이 나왔다면서 사방에서 막 교사들까지도 그 책을 권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너무 터무니가 없기도 한데 이걸 믿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된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이름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입니다. 저 KBS 뉴스에 나왔던 뉴스 장면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 열광적인 분위기가 보이죠? 바로 이장님이라는, 당시에는 목사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목사가 아닌 게 드러났는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하는데
90년대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2년밖에 안 남았어. 10월 28일, 10월 21일, 22일 돼갈수록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2달 전부터 합숙하기 시작했어요. 재림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책을 하나를 보고선 사람들이 완전히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바쳤어요. 야, 이제 재림하신데 이 집이 뭐가 필요했냐 하고 집을 팔았어요.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열광하며 재림을 준비하고 KBS, MBC 막 이제 그 28일이 되었으니까 10시라고 밤 10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촬영하면서 찍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안 와서 여기 있죠. 예, 안 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은 나타나지를 않고, 예, 그래서 쓱 사라져버리고 카메라도 그냥 다 꺼져버리고 그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진리라서 예수님 자체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가 다시 올 그날은 하늘의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도 알지 못한다. 언제 내가 올지를.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십시오. 많이 있어요. 2026년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왜곡하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때는 추악한 죄의 얘기도 다 드러내요. 민낯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주 악질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모든 과정도 드러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좋은 얘기만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가 죄 지은 것까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조차도 후회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지었지만 그 안에서 죄가 임하는 사건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그 말씀에 의하면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예수다 하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은 나라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0명이 넘는 예수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쌍둥이일까요? 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뭐 사도다 막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내가 선지자다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 표적도 보이고 엄청난 기사를 보이고 엄청난 은사를 보이면서 목적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저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해서 진리에서 떠나버리게 할까? 그것이 목적이에요. 잘 믿던 집사, 잘 믿는 장로, 잘 믿는 권사님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패배하게 하는 거. 그리고 구원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거.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이단이 있을 때 한 번, 두 번 말하지만 그래도 완곡하면 그 사람과 멀리 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세운 개척교회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다. 예수님은 성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했던 거다 하고 말하는 터무니없는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바울은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 저들과 한 밥상에서 밥 먹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끊어라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이단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세 가지 탐욕이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물질의 탐욕이 있어요. 재산 바쳐라, 통장 적금 깨라 이런 말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적인 교회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 물질을 내라고 강요해요. 그리고 명예욕이 한없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이것을 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음욕이 있습니다.
정명석 같은 사람 보십시오. 너무나 음욕이 강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잘못된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노략질하는 자들이다. 노략질이라는 것은 악질 강도짓이에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순한 양처럼 너희에게 찾아오지만 사실상 벌거놓고 보면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아주 도둑놈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남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모든 이단들은 노략질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의 명예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우월해져서 저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야지. 이런 노략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집이 넓은 것 같은데 저 집 다 바치게 해버려야지 하고 노략질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은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 어떤 일이 드러났냐면 92년 10월에 재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집에서 93년 5월 22일에 만기되는 환매채가 당시 92년도의 사건으로 3억 원 이상이 압수당했어요. 예, 너무 이상한 일이죠. 예, 재림이 92년도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재산 바친 신도들의 재산을 34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서 거짓말한 것만 입증돼가지고 사기죄로 1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서울의 어느 작은 곳에 다미성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 보면은 따지러 올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단입니다. 예, 악한 자들이에요. 이 일은 오히려 어떤 교계에 영향을 끼쳤냐면 제가 그 시절에도 그걸 알고 너무 통회하면서 마음 아팠어요. 왜? 그 당시 전까지는 재림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말 많이 말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으니 모이자, 부흥회하자, 수련회 가자,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막 혼내면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다미성교회 이후에 기존의 복음주의 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재림을 말하지 않고 쉬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재림 신앙을 빼앗아 버리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때 이후로 기점으로 해서 재림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것이 마치 이상한 신비주의처럼 이미지가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절대로 진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아무리 세상이 수천 년이 변한다 그래도 2000년 전 1세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아무리 교주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목사님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예수 위에 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저 순종하는 종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조금 일하면 내가 제일 주인인가? 이렇게 착각하면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할 의학이 발달해 나가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자체가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역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에 동일하게 진리의 영으로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복음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절대로 훼손되지 않고 영원히 진리로 남습니다. 믿습니까? 네. 히브리서 13장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인간은 복음을 전하던 인간은 죽을 수 있어요. 화려한 대형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목사님들도 다 그 영광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교회도 또 그냥 흥망성쇠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증거했던 복음만은 절대로 퇴색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시들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영광도 시들어질 수가 있어요. 꽃이 떨어지듯 그냥 후두둑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나 김가리 목사님이 활기 있게 말씀을 전했는데 힘이 없어졌구나. 그렇다고 내가 전한 복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거짓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단순히 이것이 성경에는 세상 풍조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도전하는 끊임없는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시대라도 하나님께 계속 마귀는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있는 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단도 계속 발전해요. 우리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된 문화는 더욱더욱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20대 때 동성애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중고등학교 20대에 30대에 못 들어봤어요. 근데 30대 말경에 그게 뭐야 하고 누구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독교 교육 시간에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동성애 하니까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동성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랬어요. 뭔지 모르고 계속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교수님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미국에서 귀국하셨거든요. 자네들 동성애 모르나?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초반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호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동성애 부부는 정식 부부입니다. 합법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니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같은 경우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우리 줄에 서주세요 하면은 거부하면 목사님이 형벌받습니다. 이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기독교인들이 서울역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 수도 없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단을 이단으로 판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 각성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지나간 투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하지만 다시는 우리가 그런 그 잘못된 오점을 발휘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탓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하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가 유행을 하느냐? 위로 전하는 설교, 행복 전하는 설교, 인권 문제 말하는 설교, 환경 문제 말하는 설교, 취업 이야기하는 설교, 꿈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설교. 이것이 인기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지옥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지적당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지옥 설교는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더 진실되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발 너희들 지옥에 오면 안 된다. 너희 눈이 자꾸만 죄짓게 한다면 눈 빼버리고 지옥에 가지 말아라. 너희 다리가 어디 못된 데 데리고 가면서 교회도 안 가고 저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아니에요 다음에 가요 하면서 다리가 죄짓게 한다면 다리 잘라버려도 지옥 가지 말아라. 이 정도로 지옥을 얘기해요. 그래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거기 한 번 들어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면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다음 며칠이 지난 후 얘기합니다.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하면서 그 부자가 얼마나 불 속에서 끔찍하게 고통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받고 불 속에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없고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예수가 주인 되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정말 은혜가 떨어질까봐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 개인 목사님들이 미국에서는 설교를 해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이상하게 치장하고 딱 봐도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게이들끼리 예배드리면서 모든 성 정체성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리가 그렇게 왜곡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무엇이냐? 멀쩡한 교회와 멀쩡한 교단과 아직 이단으로 판명나지도 않는 지적인 교단에서 이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판명되고 있어요. 자, 종교 다원주의는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자. 야,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 전 이렇게 중요한 말 하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죠? 정말 통하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착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세계적 공동체로 우리는 연합하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일치하자, 이게 바로 WCC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이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요. 환경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적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루면서 종교 전체가 하나가 되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교회들은 여기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사진이 2013년도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교회에서 막 서류도 내고 그랬지만은 종교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최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최한 회장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 큰 존경받고 있는 수십만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들까지 이어서 하고 있어요. 모순이죠. 뭐 나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증거는 해야 되겠어요. 2013년도 11월 달에 사진을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교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종교 통합운동, 그걸 하면서 며칠을 부산에서 자기들 말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의 모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40년 광야 생활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어갈 때쯤에 간곡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면서 강하게 말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 백성들, 저 사람들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원주민들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강력하게 저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겨서 만든 석상을 없애라, 부숴버려라.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을 다 깨트려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사 드리는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해라. 그들도 존중해라. 그들의 생명도 귀하다 하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민수기 33장 51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여러분, 점령하기 전에 할 일이 먼저 우상 제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일, 내 땅, 내 기업 먼저 거주할 것, 이런 거 집 내려놓기 전에 할 일이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그들을 제거하고 나서 거기에 안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WCC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교하는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정의사회 실현입니다. 인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권을 주자, 이 말로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아까 본 네팔의 선교사님처럼 복음이 목적인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 가난 구제가 먼저인 목사님들이 꽤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난한 거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복음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진리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자 대신 예수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왜 진리에서 떠나고 왜 사상을 따라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높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한번 대적해보자, 이거였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보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금지를 시켜? 왜 뭔데? 왜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래? 자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님. 내 안에 사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나는 죽어야 돼요. 왜 나한테 목사님 이거 시켜요? 왜 저거 시켜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생명 걸고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잠깐 뭐 하는 거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요. 나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회개할 때가 뭐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내 주장을 하냐.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언제까지 이거 시키실 거예요?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나 미쳤나 보다. 이제 정말 잉태해야 돼. 이 마음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마음에 놓일 때까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 사랑이 없지?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해요. 왜? 나는 늘 죄성이 있어요. 조금만 기도 안 해도 죄가 드러나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아닌 신본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저 귀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할 때는 아니다 하고 가르쳐야 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성도의 할 일이지.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냥 내 고향 사람 뽑을 거야? 내년에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고향 사람 뽑을 거야? 목사님이 뭘 알아?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지 하면서 대충 뽑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이루기가 힘든 세상이 옵니다.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진리.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대에 동요되지 말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시대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내가 낮아지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끝까지 낮아질 때 그것이 복음만 드러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복음인가? 3번 시작.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착각하고 있는 오만함이 있어요. 그들이 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나 하나님 버리지는 않았어.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난 정말 너희들이 너무 가증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실컷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죄 지으러 가고 실컷 부흥회 갔다 와서 남 욕하고 실컷 주일 예배 때 헌신하고 나서 내가 최고라고 말하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과 온 전인격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 그것이 복음입니다. 실컷 복음이라고 하고 나서 가르쳐 줬는데 난 남편 떠날 거예요. 난 아이가 싫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을 들을수록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징검다리에 돌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한 발씩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기도회 때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주일오후에도 큐티에도 충분히 복음을 알려줍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결론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1번 시작.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2. 복음은 영원한 진리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3.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직 복음 붙잡고 살고 오직 신본주의로 살고 오직 하나님이 먼저이고 우선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